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배웁시다. 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14번째 시간인 오늘은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기묘자이신 주님 또 모사이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땅 위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붙여진 이 세 번째 호칭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 기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요즘 같은 때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단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의 엘도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깃보르는 강한 용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엘 깃보르 하면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어 사용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제일 흔한 단어는 엘 샤다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한 아기 예수님에게 붙여진 전능자의 이름은 엘 깃보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엘 샤다이가 아닌 엘 깃보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대적들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려 보면 매우 적절한 해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싸우셔야 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안식일에 관한 논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예수님께 자주 시비를 걸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는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결국 맹인은 광명천지를 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곧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일부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신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161쪽 13절부터 16절 말씀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만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밑에다가 많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때 정해진 율법이 무려 613가지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의 조항만 39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1km를 벗어나기까지 걸어가 버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1km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쉬고 나서 다시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랍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또한 재봉사가 바늘을 옆구리에 이렇게 차고만 다녀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뿐만이 아닙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2박 3일 시간을 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한 호텔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만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사용하나 했더니 일정한 층까지 우선 올라간 다음에는 섰다가 계속 가질 않아요. 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을 통해 안식일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왔었지만 그 지도자들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 옷이 무려 7겹의 옷입니다. 그 무더운 나라에서 7겹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피부병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인들 옆에 이렇게 가서 서 있으면 종종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방인이라고 매우 쌀쌀맞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안식일 덕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안식일 덕분에 그 마을에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 마을에 유지가 된 이유는 안식일이 되면 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많은 부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깜빡 잊고 종교인인 유대인이 자기 집에 가스불을 켜놓은 채 안식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오늘 새날 0시가 딱 지나면서 주일이지 이렇게 우리는 지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밥을 해 먹으려고 가스불을 딱 켜놨는데 잠깐 방심하면 해가 딱 져버리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면 이 가스불도 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끌 수 없으니까 쪼르륵 달려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왜 그러냐고. 가스불을 좀 켜놓은 채 있는데 당신이 좀 꺼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서 이렇게 꺼주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에어컨을 꺼달라는 사람도 있고 에어컨을 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시동을 꺼달라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 시동을 걸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부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맹랑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겠다는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독선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강력하게 안식일 논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문자적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성수주의를,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성수주의를 논할 때도 동일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성수주의를 생각해서 겉으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물론 그러한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께 예배해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의 제목처럼 다드림으로 예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갔습니다. 이것이 엘 기뽀르이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첫 번째 대목이에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상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최강 무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죄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의 기간 동안 죄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죽음의 덫에 걸려있던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남김없이 꺾어버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390쪽.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놓았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탄의 최강 무기였던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의 철학적인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980년 3월에 그는 프랑스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지냈는데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발악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를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특별히 이 자유라는 주제로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그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프랑스의 신문들은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쳐댔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독자는 이렇게 신문에 투고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참 적절한 지적입니다. 샤르트르에게는 진정으로 마지막에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발악을 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는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방에 함께 있던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네포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 가운데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네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말씀 한 곳을 제가 소개할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성수주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고 있는, 나아가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샤르트르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 바깥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단 1년이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 안달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승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매우 의연한 삶을, 나아가서 그 죽음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장례식을 앞두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관한 글을 읽고 나서 꼭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요.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이 보리스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소련으로부터 망명을 왔어요. 그리고 음악 활동을 계속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동생도 이제 피아노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위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암으로 수술을 2번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암 수술하는데 어떻게 마취를 안 하고 했을까?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마취를 하게 되면 그동안 이 암기에 두었던 악보가 자기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예 마취를 받지 않고 2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술을 받고 장기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그는 자기 손으로 부고장을 직접 만들어서 화제를 남겼습니다. 부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그 나라도 조화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 모양이에요. 조화를 가져오지 마시오. 둘째, 조화 대신 꼭 부의금으로 해주시오. 돈을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해주시오. 넷째,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 써주시오. 다섯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꼭 송금해 주시오. 거기까지. 참 멋진 사람이지요. 골드슈타인은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음악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부고장을 받아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부의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부의금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골드슈타인이 원했던 대로 장애인 시설을 세우는데 아주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러운 일,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엘 기보르로, 그러니까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한 든든함을 가지고 여기서 저는 신약의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관해 아주 탁월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신약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구약시대에서도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꿈과 비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죽어버렸던 소망도 그분만이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놓쳤던 복들도 그분만이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전능한 능력을 가진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또한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마음먹으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겨자씨처럼 미약하게 짝이 없는 것에서도 이미 커다란 나무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곳까지 달려온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실한 시선 처리를 하십시오. 언제고 어디서고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져버립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걸으면 얼마든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사탄도 밟고 넘어갈 수 있고요.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육중한 여리고 성들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달 말에 개봉되는 화제의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우리 한국 영화인데
더 테너 리리코스 핀토라는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예, 유지태 씨가 주연을 맡았더라고요. 12월 31일 개봉인데 이 영화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노래하는 테너 배재철 씨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배재철 씨는 1969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생해서 서울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탈리아 베르디 음악원을 수료했어요. 유럽의 여러 성악대에 참가해서 계속 우승을 거듭하고 데뷔해가지고 오페라의 본고장에서도 대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배재철 씨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그 영화 제목에 붙었죠. 리리코 스핀토라는 게 남자 가수잖아요. 예, 테너인데 이게 아주 서정적이고 강한 소프라노 같은 그 음색을 내는 그런 테너를 가리켜서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는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라고 하니 뭐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갖은 찬사 속에서 유럽의 오페라 극장을 누비며 왕성하게 활약하던 지난 2005년 10월, 한 10년 됐지요. 그가 갑상선 암에 걸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갑상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죠? 예, 그 암을 적출하는 수술 도중에 부득불, 성대, 그리고 횡격막의 양쪽 신경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는 물론이고 이 오른쪽 폐 기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배재철 씨는 암 수술 이후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나를 멈추어 서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는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점점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빛나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절망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배재철 씨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영광의 순간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무대에 서야 되겠다.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그를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일본 분들이 이분을 좋아했더라고요. 일본 팬들의 지원을 받아서 배재철 씨는 세계적인 이 성대 복원 수술의 권위자인 이시키 박사의 집도로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힘든 재활훈련을 받는 모습이 한일 양국에서 다큐멘터리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한 일본인은 그동안 나는 기독교인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배재철 씨를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드디어 2008년 초부터 일본 선교 콘서트인 러브 소나타에서 공연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성가 CD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녹음하고 기적적으로 무대에 복귀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도 귀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는 성대 회복을 위해 수술대 위에 오르기 전에 목소리를 되찾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윽고 수술이 끝난 후에 의사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 하자 그는 수술대 위에 누운 채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고 아주 미약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찬양을 성가 CD를 만들면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담은 것이죠. 이러한 배재철 씨의 스토리가 이제 곧 영화로 개봉이 될 테니까요. 저도 좀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배재철 씨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에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미래를 밝은 눈으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 믿음은 신비한 힘이 있어서 절망에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큰 목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저를 따라하실 때 짝을 정하세요. 한 사람만. 예,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2014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향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뽀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서 반드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복 누리게 되기를, 나아가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들도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